예수님 안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우리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율로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아티아를 권하고 순두케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료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 주일이 됐던 어느 날이 됐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생기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그것을 놓고 많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과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첫 날을, 첫 번째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과연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저들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 될까 정말 많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된 중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감동해 주시고 또 영감 주셔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이제 아름답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은 무슨 어디에 근원으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것을 보니까 15세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아름이라는 말은 뭐일까요? 아름답다의 아름. 아름은 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를 아름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얘기하면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웠고 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교인이 교인답고 또 정말 성도가 성도다울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정말 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보이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믿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만 내가 딱 갖고 있으면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말 그 안에서 불순물을 다 빼는 작업을 하고 정금같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오늘 2023년도도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또 2024년도도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떠한 친구를 만날지,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어떤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계획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옳은 길로, 내가 욕심만 부르지 않는다면, 자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옳은 길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로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예,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굳건히가 없고 그냥 주 안에 서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를, 정말 이제 맞이하는 그 한 해를 내가 굳건히 서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새해에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계십시오. 서 계십시오. 이 말씀을 꼭 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신앙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그러한 모든 것이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다르게 된 것이죠. 보십시오. 강철 하나에 대한 흥미로운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5달러짜리의 강철을 가지고 그것을 손을 보면, 그 강철 5달러짜리의 강철을 손을 보면 그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5달러짜리 강철을 말 굽을 만들어서 팔면은 1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철을, 똑같은 강철, 5달러짜리 강철을 바늘을 만들면 3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똑같은 강철을 면도날로 만들면 3,000달러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 강철을, 똑같은 강철을 시계에 들어가는 작은 스프링을 만들면 3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똑같은 것을 과연 어떻게 빚어가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척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저를 사랑하는 것,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다 똑같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돼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굳건히 서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에 있어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쓰시는 그 용도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어떤 자는 말굽으로, 어떤 자는 그러한 시계에 들어가는 용수철로, 정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늘에 높이 계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데 좀 냉랭하게 계시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불같이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을 거면, 이왕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거면
불처럼 정말 따뜻한 하나님, 불같이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러한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을 때 예수님의 축복이 나에게도 강하게 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더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굳건히 서려고 하는 그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하든지 꼭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로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요아디아를 권하고 순두케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고 너희가 옳은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핵심이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라는 뜻이지요. 이걸 이렇게 믿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정말 눈이 열리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당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한 해를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이와 같은 이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올 한 해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 중에 2절에 보니까 유오디오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여자 사역자들로서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였고 이와 같이 유오디오와 디아와 순두계는 정말 이 바울이 보았듯이 굉장히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만 보더라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투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근심거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써놓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이 유아디아와 순두계 생각하면은 정말 좋은 사역자로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이 둘이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계속 기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묻지요. 누구세요? 저 유오디아입니다. 저 순두개입니다. 하면 빌립보 교회에 나오시는 그분, 그 싸워서 성경에 거론된 그분인가요?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천사가 묻고 그 하늘에 가서도 그렇게 내가 기억된다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이 육신의 속성을 예수님 믿고 거룩한 성도,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종들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기도 있고 판단도 나오고 미운 사람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싸울 수도 있고 판단받을 수도 있고 혈기도 낼 수도 있어. 그렇게 안도에서는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이해했다면 사역자들이 서로 싸우고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어도 된다. 사람이니까 그래도 돼. 인간이니까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은 이 성경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면 또 동역자들이라면 한 공동체이라면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눠주고 섬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빌립보 교회에게 나와서 충성스러운 종들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울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게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굳게 서면 다투지 않아요. 서로 그 안에서 섬겨주고 그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을 섬겨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즘 즐거움의 경쟁의 시대 같아요. 즐거움의 경쟁의 시대. 얼마나 TV 채널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죠? 공영방송 외에도 TV 채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느 TV에서나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시청률 경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좋고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냐, 이거에 있어서 시청률이 높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세상과 함께 즐거움을 주는 경쟁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 여행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행 왜 가죠? 여행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행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것이 더 즐거우면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해맞이 보러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들, 더 기쁜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다른 어떠한 곳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만 어떠한 곳에서 가서 강의 듣고 어떠한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까? 더 좋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냉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놓치며 삽니다. 우리가 사랑과 기쁨을 놓치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답답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나를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잊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공산주의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우리의 모방해서 그들이 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야 그 일들이 그 참된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시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갈보리 체프를 섬길 때 처음으로 히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대단히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방황하고 모든 권위가 부정되고 모든 규범이 부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맨발로 다니고 통기타 들고 아무 데서나 자고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기르고 거의 폐인처럼 다니는 것이 그들의 유행이었어요. 그렇게 미국 전역을 휩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내위원회에서 딱 막혔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그 문 앞에서 딱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청바지 입고 맨발로 통기타 들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깎지 않은 기른 상태에서 오니까 이 안내위원들이 교회에 올 거면 딱 가로막아서 교회에 올 거면 정말 옷을 똑바로 입고 와라. 신발을 똑바로 신고 와라. 머리를 깎고 수염도 깎고 다 정리하고 와라. 거기에서 막혔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면 그 청년들이 오면 카페트가 버려집니다. 흙발로 밟고 들어오니까 예배당에 관리하기가 심각해집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카페트 다 걷어버려라. 카페트 필요 없다. 예수 믿겠다고 오는 영혼들에게 카페트 버린다고 한다면 카페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회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곳이지 교회 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단정하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도 정말 이와 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장소로, 구원의 장소로,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누가 왔을지라도 정말 허름한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그들을 반겨주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은 기쁨이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업하시는 선교사님이 중동에 사업하러 갔는데, 가서 청년 하나를 고용해서 청소 맡기는 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부터 며칠 동안 출근을 안 하길래 선교사님이 그 청년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청년에게 갔어요. 유치장에 가서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관공서에서 일을 보러 갔다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따졌더니 그 공무원들이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장 생활을 하고 나온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말을 하기를, 당신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나라에서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자기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사님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데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우하니 선교사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들은 진실로 이슬람 교도 같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찬사지요. 이슬람 국가니까. 진실한 이슬람 교도라는 훌륭한 사람이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똑같다. 이 청년이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그 나라에 와서 아주 좋은 병원을 세워놓고 그 병원을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기만 해도 선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냥 살기만 해도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건 놀라운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뭐가 부하지 않고 뭐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올 한 해 바라는 거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네 번째입니다.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어느 권사님 어머님이 85세 할머니셨어요. 권사님이 85세 할머니셨을 때 늘 죄책감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회개하고 사는데 마음에 내가 여전히 용서받았을까 하는 그 의심 때문에 늘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85세 되는 할머니에게 신앙 점검을 해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나요?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정확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믿으신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나오셨을 때, 또 집에 계셨을 때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때부터 그 할머니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85세가 되신 이 할머니는 그때부터 순종해서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로 그 마지막 생애를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회개를 해도 기쁘고 정말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그 삶이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굳게 서야 이와 같은 거룩한 일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라. 할렐루야. 예,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정말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굳건히 계신다.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굳건히 서리라 고백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중국 선교로 갔던 앤 와일더 핀 자매라는 영국의 의과 대학에 나온 아름다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26살에 그가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부모로서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리고 싶었던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중국은 한 번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살아서 올 수 있는 보장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자매의 결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엔자매는 중국으로 갔는데 수식이 몇 달 동안에도 계속 없는 거예요. 잘 지내는지, 몸이 아프지 않는지, 어느 날 정말 그 어느 분이 중국에 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던 이 엔자마의 어머니는 그분에게 210달러의 금전을 손에 쥐어주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중국에 가시면 내 딸을 찾아봐 주십시오. 우리 딸이 잘 지내면 전보에 한 글자만 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 한 글자는 엄마 나 안전해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한 글자만 전보로 보내주시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정말 전보가 날아왔어요. 안전하다는 글자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엄마는 전보를 확인하고 보니까 안전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있었어요. 엄마 즐거워요 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는 안전이 없었어요. 중국에는 그냥 잡히면 순교를 당하고 잡히면 정말 영원토록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 가운데에도 이 엔자매는 거기서 엄마 나 여기가 즐거워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영국에서 간 자매가 무엇이 즐거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단 하나지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라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기쁘고 어떠한 일을 해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허락해 주신 거라면 여기에는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낸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것을 이 자매는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속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2024년도에는 예수님 안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염려거리가 많아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24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조금 마음이 탐탁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다. 예수님 안에 서는 사람이 올 한 해를 살 때 정말 이와 같은 거룩한 축복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8절에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지만 이제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편지에 어떤 거를 쓸까 고민하다가 이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당부와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것은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게 생각하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계속 반복되는 것? 무엇에든지. 할렐루야.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든지 항상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순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스럽게도 환경과 사람이 다를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그것에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외우기도 참 힘들어요. 정말 얼마나 외우기도 힘듭니까? 저도 이것을 계속 보지만 어떨 때는 헷갈려요. 그런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면 돼요. 예수 안에 서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오늘 우리 1년의 삶을 산다면 이러한 축복이 무엇에든지 내가 만나면 이러한 축복을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축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 있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제 2024년도를 살아갈 텐데 어떤 일에 처하고 유혹도 있고 어떠한 일에 있을지라도 어떤 면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설 때 우리는 2023년도보다 2024년도를 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너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매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 안에 굳게 서는 자가 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안에서 나는 굳게 서리라. 우리 가정은 예수 안에서 굳게 설 것입니다. 내 삶은 우리 예수 안에서 굳게 서고 우리 사업장은 예수 안에서 내가 굳게 서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굳게 서는 사람들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사시고 감사하며 삽니다. 기쁘고 즐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으로 올 한 해를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